여러분 며칠 후면 이제 추석입니다. 네, 그 추석은 사실은 수확의 기쁨을 좋은 사람들과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우리는 추석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비유로 말씀하시다 이쪽을 쭉 보는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자연의 법칙과 마치 농부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우리에게 전달하고 표현해 주시지 않았나. 비유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한 알의 밀알, 겨자씨,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연의 법칙과 굉장히 많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을 생각할 때 이곳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 참 이 자연의 법칙 앞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아주 선명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를 여러분들이 뿌릴 수는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물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줬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법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라게 하는 것, 열매 맺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씨를 계속 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물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자연의 섭리야말로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씨앗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린다는 건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이게 그냥 쭉 읽으면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원어적인 표현을 제가 좀 바라보았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무엇이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에 심는 것이라고 원어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심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거두는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령에 심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것. 그래서 이것을 나눈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말씀은 육체에 심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육체에 심는다는 것은 이 땅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논리와 방법으로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이 주어진다는 뜻이고, 성령에 심는다는 건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심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 육체로 심는 것은 이 땅의 논리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는 결국엔 이 땅이 사라지듯 그것도 사라지는 썩어질 것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 성령에 심는다는 것은 성령에 심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성령에 심는다는 것은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치일 수 있고 당연한 법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주어지려면 이 앞뒤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앞뒤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느냐? 육체에 심는 것,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것,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는데 그 말씀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우리 인생은 많이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람은 생각보다 우리 자신이 속을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척 하시는 분들을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겸손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넉넉해 보이는 척하지만 실상은 교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한 해 한 해 살아가다 보면 사람 말 고지고대로 안 듣는 지혜가 생깁니다. 슬픈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날씨도 덥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려다가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여고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여고인데 여고생들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저희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도 그 앞에서 마치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타면서 그 여고생들의 시선을 즐겼던 시간이 있습니다. 네, 저도 초등학생인데 근데 저 친구들하고 어린 아이들이 그 앞에서 그렇게 타고 있으니까 제 친구의 형이 있었는데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형이 저희들을 한심하게 보더니만 야, 너희들은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가서 내려오냐, 좀 더 높은 데 가서 올라와서 내려와야 이게 속도도 있고 더 멋있을 텐데 우린 여기가 거기 위험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른 언덕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그 스케이트보드를 뺐더니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이 올라간 겁니다. 높이 올라가서 그 여고생들의 시선을 느끼며 타고 내려오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공중에 붕 떠서 한 바퀴 구르듯이 떨어졌습니다. 큰일이 났구나. 딱 보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까져가지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형이 어떻게 했느냐, 스케이트보드를 옆에 딱 끼더니만 한 번 더 탈까? 저희가 그 형이 죽을까 봐 말려줬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 번 더 타면 죽을 것 같더라. 이 생각 때문에 제가 말려줬는데 나중에도 친구 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 먹고도 그 형한테 그걸 가지고 많이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은 사실 한 번 더 타면 그냥 죽는 겁니다. 병원 가셔야 되는데 그 여고생들 앞에서 자신이 한 번 더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센 척한 거죠.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자세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오랜만에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느끼는 건 무엇이냐? 사람 솔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 솔직하지 못한 것, 여러분 근데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떨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스스로 속일 때도 있고 스스로 속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지 못한 그 우리의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저는 이 사울 왕을 가끔 예화로 들고 이 다윗과 이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울 왕이 그 전투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맞이할 때 그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걸로 벌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 아말렉과 전투를 한다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그 어떤 소유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전한 건 무엇이냐?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건데 그 승리를 통해서 그 어떤 물건도 취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나쁜 것, 소위 말해서 별로 좋지 않은 건 다 진멸했습니다. 없앴고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남겼느냐? 좋은 것, 귀한 것, 이런 것만 남겨서 돌아오고 있었을 때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 내게 들리는 이 양의 소리는 무엇이며 이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얘기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남겼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지 다른 뜻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지금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사울이 그때부터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이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사울이 원했던 것은 그 귀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그에게 돌리길 원했던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의 본심을 알고 있었고 그가 무슨 말을 하건 간에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업신여김이 무엇이냐? 예전 번역으로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그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해도 우리의 마음을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에는 속이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속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눈물에 자기가 속는다?
자신이 정말로 은혜 받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정말 나는 진심으로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눈물에 자신이 속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섬겼습니까? 자신들이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 뭐냐? 그들이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하는 것이다, 이게 최선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현대를 사는 신앙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제가 한국에서 정말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 유수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서 발견한 건 무엇이냐? 좋은 교회를 다니면 나도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과, 유명하고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를 다니면 나도 자연히 좋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면 나도 저절로 좋은 신앙인이 되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다니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세월이 오래됐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그 연수가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고 내 연수가 나의 지금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스스로 속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좋은 신앙인이다라고 내가 스스로 착각하고 내가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는 생각보다 속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 속이는 마음이 존재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한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타협안을 제시하느냐?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도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고 성령으로부터도 무엇인가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나만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잘 되고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또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결국엔 내가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생각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위하여 성령에 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 육체에 심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버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따를 때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이끌림 바 된다는 건 내가 좋은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좋은 방법,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에 이끌림 바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심고 성령에 심고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일,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사실 선을 행하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해 주십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왜 말씀해 주시느냐? 선을 행하면 낙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왜 낙심이 되느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 이 육체에 심는 육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논리와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칙과 성령 안에 우리가 이끌림 바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게 쉽고 좋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논리,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거 힘이 드는 거고 가능할까라는 의문까지 드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얘야,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할 때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느냐?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놓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이루신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낙심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현실의 벽 앞에서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 옛날에 거위를 기르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부가 어느 날 보니 알을 낳았는데 반짝이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가보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황금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았겠죠. 그 속에서 그는 다음 날도 나올지 궁금했지만 다음 날도 황금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황금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잘 아시죠?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날마다 황금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농부가 욕심이 낸 겁니다. 이 황금알을 더 많이 낳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황금알을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데,
그 배 안에 황금알이 들어있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갈라버리죠. 황금알이 들어있을까요? 처음 듣는 것처럼 또 그러시네. 당연히 안 들어있죠. 여러분, 그 귀중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황금알로 인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고, 황금알을 통해서 자신이 누릴 것들 많이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한꺼번에 더 큰 부자가 되길 원했고, 한꺼번에 내가 기대하는 게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를 찾게 됐느냐? 계란을 보실 때 얇아서, 그 껍질이 얇아서 그 계란이 쓸모없는 계란이 나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계란이 왜 그렇게 되느냐? 물론 닭의 영양분이 덜 공급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와야 되는 시기 전에 충격을 통해서 무엇인가 외부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알을 낳을 때 그 알이 너무나도 껍질이 얇아서 쓸모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하루만 더 있었다면 튼튼하고 단단한 껍질 속에 제대로 된 계란을 낳았을 텐데 그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우리가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길 원하시는 건 그 선이 자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선이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에 심고 성령으로부터 거두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무엇이냐?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기다려 주시고 그것이 잘 연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분명한 건 그 믿음이 자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선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은 이 땅에 여러분 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것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자신이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선을 행하지만 그 선이 한 번의 어떤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선이 마치 그 거위의 배를 갈랐듯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방법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버겁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는 그것을 거둘 수 있다는 걸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아야 여러분이 뿌리고 여러분이 물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뿌리고 물을 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뿌리십시오. 그러나 그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너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길 원하는 그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시작한 그 작은 선,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너무나도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방할 때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느냐? 그분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 기도 제목을 쓰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은 다른 어떤 게 없습니다. 늘 한 가지,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분하고 제가 오래 관계를 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기도 제목은 거의 없고 항상 그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날은 어느 날은 제가 그분을 만나야 될 일이 있어서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올해 우리 박가 선생님은 어떠세요? 올해는 함께 신앙생활 하실 것 같으세요? 물어보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인간은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딱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그 인간은 안 될 것 같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무엇을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냐면 바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 권사님이 항상 그 평생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심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권사님,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마음처럼 그 권사님에게 정말 제가 간절하게 권면하고 그분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 그분에게 그런 마음과 저에게 동했던 마음은 무엇이냐? 그 권사님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권사님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시 기도를 하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저도 헤어졌는데 어느 날 제가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그 권사님 남편을 제가 압니다. 왜냐? 여러 번 교회에 한두 번씩 왔기 때문에. 근데 몇 주 동안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랑 이렇게 헤어질 때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권사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실 거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 가끔은 선을 행하지만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지지 않는 모습에, 변하지 않는 모습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그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시간을 보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면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낙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 포기합니다. 잊어버려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잊어버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 자신도 제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살면서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가 10대 때 정말 어렸을 때 순수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한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잊었습니다. 저는 정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예전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꿈꿨던 소망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포기하신 분도 있고 잊어버린 분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언제 때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며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것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심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으로 그것을 심었다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심는 것이고 우리는 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심고 물을 주면 자라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데도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명절에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셨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잊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걸 믿습니다.